어떤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산수 실력을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 아이의 아버지가 사과를 5개 사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사과 하나를 와각 씹어 먹으면서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야, 아빠가 사과를 4개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지? 라고 물었어요. 아이의 입에서 거침없이 하나 남아요 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아이는 뜻밖에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만 혼자서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 터져 죽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아이는 지금 산수는 아무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혼자 4개 먹으면 자기 몫으로 하나하나 제대로 돌아올까,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말하는 사람, 묻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듣거나 대답하려다 보면 이처럼 엉뚱하게 잘못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는 이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삶이 되어지는 그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목사는 가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나로 이해하는, 목사는 전체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부분을 가지고 매달리면 거기에 은혜의 교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의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사역자도 위대한 설교자도 같은 말을 다시 쓰고 다시 말하고 다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도들의 안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안전,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시 말하고 또 말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목사의 설교의 최종 목표는 성도들의 안전입니다. 영적인 안전입니다. 영적인 평안과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니라.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기쁨과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물건을 훔치던 도둑이 그만 경찰에게 발각이 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경찰이 막 따라가면서 외쳤겠지요.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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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 따라갈 거예요. 그때 이 도둑이 순순히 서겠어요? 서라고 외칠 때마다 도둑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너라면 서겠니? 너라면 서겠어? 그러면서 열심히 도망을 갔겠죠. 예? 주어진 상황에서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과 입장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그저 설교로 들을 때에는 너라면 웃겠니? 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겠어? 뭐 그런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종이 매주마다 빌립보서를 근거로 이 기쁨의 법칙을 1번, 2번, 이제 오늘 3번째 말씀을 드리건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에 유익된 근거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는 언제나 아멘이 될 수 있고요. 그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대로의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너라면 몰라도 우리는 상황이나 믿음이 다르니 그건 내 얘기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이 오해의 가능성을 우려했기에 오늘 기쁨의 법칙을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저는 사실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첫 단어를 읽으면서 좀 웃었어요.
거기 첫 단어에 보면 뭐라 그래요? 끝으로 그럽니다. 그런데 끝으로 그러고도 3장 4장을 1장 2장만큼 쓰고 있어요. 예, 끝으로 했으면 짤막하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부족한 종이 앞으로 끝으로 그러고 10분 20분 더 이어가도 바울을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웃은 거예요. 끝으로. 그 단어 앞에 웃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이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안전장치, 기쁨의 중요한 법칙을 하나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의 전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4장 4절을 보세요.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 한 단어를 덧붙여요. 주 안에서 항상. 주 밖에 있으면 몰라도 주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너희라면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 계세요? 주 밖에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만 주 안에 계시나? 예? 주 밖에 계셔요? 주 밖에 없어요? 예, 우리 어르신들은 그저 무조건 주 안에만 좋은 거예요. 주 밖에 없는 것도 주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러나 주 밖에 있는 건 같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 밖에 있다고 하면 상황을 말하고 환경을 말하면서 그렇게 찡그리고 사셔도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주 안에 내가 있다라고 믿고 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한 사람을 공부했지요. 창세기에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였어요? 예, 여기는 지난 수요일에도 오신 분들 많은데 대답은 저쪽에서 나와 버렸어요. 예, 이삭이죠.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줬나?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야,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너한테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피식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시겠지요. 그래서 너 내년에 아들 낳으면 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아마 아브라함이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왜?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이니까. 내가 웃어가지고 내가 나이 100세인데 뭔 아들이야. 하나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셨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한 것이라. 그 생각이 들어서 양심의 가책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다음 18장에도 보면 18장에도 보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이 100세인 그 남편에게 이제 경수가 이미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이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천막 뒤에서 들었어요. 듣고는 이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천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으니까 누가 알았겠나 했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물었어요. 너 왜 웃어? 그랬더니 사라가 딱 잡아떼는 거예요. 나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으로 웃지 않았냐. 그러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 반드시 내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1년 세월이 지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던 것을 이제는 껄껄껄 웃고 많은 사람들 앞에 흥겨움으로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그 아들 이삭을 낳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웃음을 모두의 웃음으로 발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또 모두의 웃음이 나 한 사람의 웃음이 되도록 콕 찍어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이것을 거부하고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걱정 때문이에요. 내 남편의 나이가 100세인데 나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얼만데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 걱정까지 자기가 하려 드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아마 또 못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러나 사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일은 내가 걱정한다고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절대 안 바꿔지죠.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어지지 않는데 뭐하러 걱정하겠어요? 걱정 뚝입니다. 반대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데 뭐하러 걱정을 해요? 걱정하기보다 내 힘을 발휘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걱정거리가 해결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도 걱정을 하고 살더라고요. 그냥 실행에 옮기면 그냥 될 수 있는 일인데 목사가 볼 때 안타까운 걱정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걱정 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결국 두 가지 일 아닙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거나, 인생은 이 두 가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내가 걱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 걱정할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대부분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예? 기도 생활을 안 하니 걱정이 태산 같아. 여러분, 기도 생활을 좀 하셔요. 기도하면 걱정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젠 내 걱정 아니라 하나님 걱정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 뚝 기쁨에 유지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 이 죄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아니,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기껏 깨어나봐야 그 깨어난 자리가 바로 지옥인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죠. 적어도 죄 문제로 걱정하며 사는 인생들은 그 마지막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드는 크고 작은 모든 죄책감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이제 천국의 기쁨을 편안하게 만끽할 수 있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21장을 보면 이런 찬송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이게 저의 찬송이기만 한 건 아니죠? 나의 모든 죄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게 정죄함이 없다. 이게 그저 어느 찬송가 작사가의 작사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후다닥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귀한 보장이에요. 근데 이 보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해방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누리는 속죄의 은혜인 거예요.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도 우리가 서로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이유,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먹어야 살죠. 물도 먹어야 살고 음식도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죠?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는다고 그러셨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심지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영육간에 주시는 이 얼마나 은혜의 보장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그저 하루 먹을 것, 육신이 먹을 것만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영적인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영적인 양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먹여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육간에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단한 땅, 누런 흙에서 흰쌀이 나오고 푸른 채소가 나오잖아요. 요즘 자연 만물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흰쌀 같은 새로운 소망, 암울한 이런 시대 속에서도 흰쌀 같은 새로운 소망, 푸른 채소 같은 청청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유지가 되어질 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걱정 없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병은 우리가 정말 어쩌지 못하는 병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그 병 때문에 빨리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빨리 가는 것일 뿐이지 천국 가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로 인해 절절거리거나 죽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노심초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동생네 딸내미가 저희 가문에서는 이제 첫 번째 결혼을 어제 했어요. 결혼식에 갔더니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만나거나 지냈던 우리 동생의 친구들, 후배들도 오고 또 그 지역의 목사님들 중에 오래간만에 얼굴을 만나는 그런 분들도 만나고 또 일가 친지들도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고 그랬어요. 저를 보시더니 다 똑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냥 인사로 하는 말씀이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에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거든요. 저보고 뭐라고 그러셨나? 아주 얼굴이 너무 보기 좋다고. 예? 한 20, 30년 전 그대로라고. 저는 그런 말은 그냥 믿어요. 정말 내가 그런가 보다. 예? 여러분 제 얼굴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저기 있는 분들은 스파인가 봐. 예. 별로 안 좋은 표정이요. 근데 여러분 제 얼굴이 왜 좋겠어요? 예? 제가 뭐 좋은 거 먹어서? 요즘에 좋은 거 많이 갖다 주긴 하지만 그거 먹기 전에도 제 얼굴은 이랬거든요. 제가 뭐 몇백만 원짜리 화장품 발라서 저는 매일 면도하는데 스킨도 안 발라요. 예? 저는 매일 면도하지만 스킨도 하나 안 찍어 발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고 환한 얼굴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저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표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크리스토예요. 주 안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화장품을 드립니다. 엔크리스토 발라보셔요. 얼굴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예? 여러분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간교한 인생들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가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 당시 로마의 장군인 아리아스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아리아스의 양아들이 되니까 완전한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의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저 일개 사람 장군의 아들로 그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도 그의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고 사셔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전철이 나서 전철을 타고 가게 되지만 옛날에는 청량리에 가면은 경춘선이라고 하는 기차가 있었잖아요. 그 기차를 타면 종착역이 춘천이에요. 제가 그 기차를 자주 탄 건 아니지만 몇 번을 타면서 그 기차를 탄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는 모든 상황과 환경 중에서 설교를 생각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 내용들을 끄적거려 본 적이 있어요. 춘천 끝까지 가는 사람들과 중간에 내리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춘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다 우울해 보여. 아주 소수 젊은이들을 빼고는 춘천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 잡수신 어르신들인데 뭘 그렇게 심각한지, 뭘 그렇게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지 종착점인 춘천까지는 잘 가시는데 걱정과 시름 속에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마석에서 내리고 대성리에서 내리고 청평에서 내리고 가평에서 내리는 젊은이들을 보면 기차 안에서도 제잘 예? 웃으며 즐겁고 게임하며 놀고 그리고 내릴 때조차도 아주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내리는 걸 봅니다. 중간에 내려도 하나도 슬프거나 괴롭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가도 그 끝까지 가는 인생이 괴롭고 한심한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멈추어도 그 인생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고 스스로도 전전긍긍하며 모든 인생을 이어가면서 끝까지 가는 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뭐 저런 사람이 장로라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끝까지 가봐야 무엇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중간에 하차를 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즐겁고 건강하게 살맛나고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건강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기쁨에 있어서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14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 보니까 그에게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이 먹고 누리며 사느냐, 얼마나 많이 쥐느냐, 이게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목표는 뭐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7절 이하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 하잖아요. 예? 그저 의식주, 오늘 장로님도 기도 속에 그런 회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의식주에 연연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시는 거지요.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우리보다 대단한 걸 누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의 출신 성분이나 그의 학력이나 그의 모든 명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내던져 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로 살면 그게 전부다. 그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겉껍질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겉껍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겉껍질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엔그리스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할 벽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맞아주신다. 내가 받아야 할 침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맞아주신다. 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이 욕을 왜 들어? 그 마음으로 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걸음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면 귀신이, 염려가, 문제가 열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운 교인이 하나가 젊은 여교인인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그 가정을 신방 가게 됩니다.
이 젊은 목사가 좀 걱정이 돼서 갔겠지요.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축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한 역사를 이뤄낼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의 집을 이제 골목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그 교인의 집에 가야 되는데 골목을 딱 들어서자마자 자기 집 앞에서 놀고 있던 그 여교인의 아들놈이 8살인가 9살인가 된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을 보자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하나님 오셨다! 그 아이는 교회 와서 본 그 목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집안에 누워있던 아기 엄마가 이 아이 엄마가 멀쩡해서 앉아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이 집에 오니까 아이가 하나님 오셨다 할 때 그 소리 듣고 귀신이 열길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바로 접니다. 예? 한 20여 년 전 저예요.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귀신이 놀라서 도망쳐 떠나버렸겠습니까? 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그 집을 가고 그 집에 있는 아이조차도 목사님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셨다라는 마음으로 받을 때 그 가정 안에 틈탄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이런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왜? 뭐 저에게만 엔크리스토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엔크리스토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실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의연하게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요. 교회 올 때나 세상에 살 때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맨날 저렇게 우거지상이야. 저 사람은 맨날 남의 험담이나 해. 아니 쟤네 교회 목사는 맨날 그런 것만 가르치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언제 어느 때든지 행복한 미소로 살아야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요. 남북전쟁 당시에 이 얘기를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렸어요. 남북이 교전을 합니다. 총칼로 막 싸우고 나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어느 정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양쪽 진영으로 흩어졌어요. 중간에 전쟁터였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있기도 하고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부상당해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피를 많이 흘리니까 목이 말라오고 그래서 물 하고 외쳐요. 그 소리를 들었던 북군의 병사 하나가 수통을 여러 개 들고 그 전쟁터였던 자리로 엉금엉금 기어서 갑니다. 남쪽에서 북쪽 병사가 하나 움직여 내려오니까 총알을 빗발치듯 쏩니다. 그 총탄을 뚫고 그는 그곳에 가서 물을 원하는 자기 병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북군 병사만 있어요. 남군 병사들도 물을 보자 물 외쳐요. 그는 그 남군 병사들에게도 자기의 물을 나눠줍니다. 남군들이 멀리서 그를 바라보다가 자기 남군 병사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걸 보고 총쏘기를 멈추고 심지어 그들이 하얀색 깃발을 높이 듭니다. 휴전하자는 거죠. 중간에 있는 병사들 시신도 수습을 하고 또 환자들도 돌보기로 하자 하고 양쪽이 휴전을 하고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남군의 장교 하나가 왔어요. 와가지고 아까 그 북군의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은 도대체 뭡니까? 이름이라도 기억해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 북군 병사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제 이름이요? My name is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의 대답이었어요. 그 남군의 병사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아요. 아마 그는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더 이상 노예 해방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 전쟁을 내가 참가할 전쟁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게 아니었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것이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 안에, 이 주일에 이 주 안에 오는 이 교회에서조차 죄송하지만 주 밖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 밖에 있는 사람처럼 마음을 먹고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나 하고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된 일을 하지 말아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직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거예요. 저도 끝으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미국에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머협회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10분 동안 배꼽을 쥐어짤 정도로 웃으면은 이것이 마취 효과를 주어가지고 한 2-3시간 이상은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회에서는 웃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얘기들을 가지고 병원들을 다니면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시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중년 목사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러나 치료 기간이 상당히 필요해서 한참 동안을 병원에 입원하고 병실 생활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인터폰으로 간호사를 불러요. 그럼 간호사가 와가지고 진통제 주사를 놔주면 몇 시간 동안이지만 그 주사 덕분에 편안하게 지내곤 합니다. 그는 수시로 이 간호사를 불러서 주사를 맞아요. 그것이 이제 거의 그 병원에서의 그의 습관처럼 이어집니다. 어느 날에도 그는 그렇게 통증에 못 이겨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인터폰으로 주사 좀 놔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발자국 소리가 나요. 아, 간호사가 오는가 보다 하고 주사 맞으려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그래서 주사 맞을 준비하느라고 환자복 엉덩이를 쑥 깠어요. 근데 간호사가 주사를 안 놓는 거예요. 왜 주사를 안 놓나 싶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쓱 돌아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네 교회 여집사가 문병으로 온 거예요. 결국 그 여집사 앞에 엉덩이를 쑥 까고 앉아 있었으니, 엎드려 있었으니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어찌어찌 문병을 끝내고 그 여집사가 가자마자 문이 딱 닫히자마자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웃겨서 막 배꼽을 쥐고 막 웃는 거예요. 그 문병 온 사람이 간 걸 보고 주사를 놔주려고 간호사가 왔어요. 간호사가 왔더니 막 배꼽을 쥐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웃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내는데 또 생각나서 또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웃다 보니까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간호사의 주사가 필요 없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때 무릎을 쳤어요. 아, 웃는 게 효과가 있네. 이게 웃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더니 내가 그렇게 심각한 통증이 잠시 동안이지만 떠나가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웃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치료의 효과를 많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밖에서 웃어도 그렇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잠시 그리스도 안에서 숨 돌리면서 웃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안 나올 때마다 저처럼 외쳐보세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짜증나는 일 만날 때, 짜증나는 사람 만날 때 그 얼굴에다 대고 욕하지 마시고 뒤에 가서 흉보지 마시고 속으로 외쳐보셔요.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기쁨이 고프고 행복이 고파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은혜가 고파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가오니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행복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많은 우라치미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이도록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이것을 외치며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외치는 엔 크리스토가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